오늘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네, 감사합니다. 인사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이 창세기 21장으로 창세기를 잠시 접어두고 이제 2월 달부터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에 들어갔습니다. 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매일 성경과 또 아침마다 새벽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을 잘 따라오셔야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들어가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간 살핀 말씀이 창세기였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창세기 21장 이 내용은 우리 금요기도회 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아브라함 이야기, 이 아브라함 파트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결말 부분이 이 창세기 21장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 얻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주일 아침에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는 아니고요. 요 12장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내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땅과 자손과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약속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놀랍게도 그것을 신실하게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내용이 좀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좀 목장 리더에게나 아니면 주일 오후에 하나님 나라 그 복음으로 성경을 읽는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뭐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그것을 회복되는 이야기인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에 그것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면서 우리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복음으로 부르시고 믿음을 키워 나가시고 또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이미 시작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중요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피고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잘 간직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요 관계 혹은 이 패턴이라 그럴까요? 요 방식을 잘 숙지해 두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와 성숙과 풍성한 삶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물론 이 원리를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다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가긴 했지만 오랜 시간과 기다림 속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빚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역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 가지 뭐 만남과 슬픔과 또 헤어짐과 이 모든 인생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심을 믿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방식임을 알고 우리도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이게 아시죠? 우리 교회 뭐 얼마 안 다니신 분들은 혹 모르실 수도 있어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그렇게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탁월한 무언가가 있어서 야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정말 뭐 약속하신 것을 막 받아내고 또 뭔가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도 잘 응답되고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맞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만약 그런 방식으로 믿음을 얘기한다고 하면 성경은 위인전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의 어떤 탁월함과 능력과 어떤 가능성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어떤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저와 같은 좀 찌질한 인생은 부름 못 받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탁월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렇다고 된다면 우리가 막 아브라함의 믿음을 찬송하고 그를 본받읍시다 한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가능성, 그의 어떤 도덕적인 훌륭함 거기에 기반을 두는 거죠. 그건 도덕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실망하게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에. 물론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낫겠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하는 모습이나 그래도 족장으로서 괜찮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생으로서 그가 살던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뭐 아내를 누이로 팔아먹는 것이나 또 뭐 마누라에게 바가지 긁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래서 때에 따라 무책임하기도 하고 비겁해지기도 하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 오늘 그랄왕 아비멜렉과 대화 보면 굉장히 뒤끝이 있어요. 뒤끝도 있고 또 굉장히 치졸한 그런 모습도 있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자신의 혈통으로 직계 조상으로 말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본문을 정말 민낯을 드러내는 이 내용들을 보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처음부터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탁월함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받을만 하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설교하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해서 약속을 뭐 성취합시다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더 어려워요. 사실 이게 뭐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하고 그냥 물음표로 설교를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 본문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별로 노력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될 뻔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할 만한 그런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생을 부르셔서 놀랍게도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세요. 굴복하게 하는 거죠. 그로 하여금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깁니까? 의로 여겨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그를 그렇게 몰아넣어서 믿게끔 만드시면서 하나님 제가 뭐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면서 야, 너 의인이다. 이렇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이지 그가 대단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본문을 보면서 얻을 교훈이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그렇게 한다기보다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와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사람들은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다 꺾어 놓으시면서 결국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이고 우리를 향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서 나온 어떤 탁월함이라면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뭘 이루는 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자격 없음.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자격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강권한 은혜로 여기 부름받아서 믿음으로 의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유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시고 그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과정을, 이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히셔야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오해가 없고요, 또 곁길로 가지 않고,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낙심하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 나 자신에게 낙심했다가도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보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오해를 잘 바로 잡으셨다면,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 받고 싶으신가요? 네. 복은 좋은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언약하시고 이루어지는 가정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텐데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이게 복이 맞나 싶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은요, 어떤 주석자가 말하기를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모든 성경의 내용은 이 말씀을 주석하는 거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핵심을 긋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시기로 약속한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관한 약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백성입니다. 백성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를 다 좀 정리하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고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이건 저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걸 좀 축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 다스림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심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과 또 백성과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라의 3요소 하면 뭐죠? 국민, 주권, 영토,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그 땅,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이제 세상 마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주기도문 하듯이 그 나라와 권세와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부르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백성, 그리고 죄가 없는 거룩한 땅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여기 조감도 그림자처럼 담아낸 거예요. 왜 조감도나 그림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얻고 성취하는 이것은요 완전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즉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가 언약을 받고 이루시는 이것은 앞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예표로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언약의 실체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언약의 실체는요, 앞에 있는 것이 다 모형과 그림자라면 실체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이 되어 참 사람으로 백성 되어 주시고 참 성전 되어 주시고 그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다스림 되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보내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보내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각각 언약을 받고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모두 다 자기 시대에 자기가 약속받고 성취된 것으로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알고 멀리 바라본 거예요. 멀리. 마치 우리가 저기 멀리 큰 산을 바라보고 작은 산들을 넘듯이 각자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시대에 부여받은 약속과 성취를 이렇게 이루면서 마라톤 선수가 바통 터치하듯이 자기 시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다 약속을 받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래요. 자기 시대는 다 죽지만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다 그렇게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내용이 뒤에 있을 모든 언약 백성들과 연결이 돼요. 뭐 모세나 다윗이나 또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까지 완성되는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백성과 또 땅과 그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읽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 언약을 맺으면서 드디어 부엘세바라는 땅이 아브라함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25년 만에 아들을 낳고요. 땅도 이제 이주하지 않아도 되는 땅을 확정받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고백하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이방 나라 왕으로부터 받아내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1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12장 1절에 3절의 복이 여기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취는요,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의인된 모든 자들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이 방식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복음을 믿는 방식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방식. 좀 복잡하시죠? 이해가 잘 안 가셨더라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또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무시거나 혹은 조시거나 흐름을 놓치더라도 어느 한 부분만 잘 들으셔도 괜찮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애를 써봤는데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요, 세상에서 잘나고 유력한 사람보다 이런 표현이 좀 여러분들이 그럴지 모르지만 찌질한 사람을 불러요.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그런 가능성 없는 인생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결핍 상태에 있어요.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케 하셔요. 뭔가 갈망이 있고 결핍이 있어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이게 좀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실 높아진 사람은 아예 꼬꾸라뜨려서 낮춰서 바울도 그렇고 기세가 혈기가 등등한 사람은 아예 그냥 40년 동안 아예 그냥 꼬꾸라뜨려서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이 상태를 만드셔서 약속을 주세요. 너가 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결핍의 상황이 바로 불임입니다. 불임. 아들을 낳지 못함.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고 고대 근동 시족 사회, 족장 사회에서는요, 자기 족장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대를 잇지 못하면 이 가문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불행의 요소예요. 복을 못 받은 상징입니다. 또한 성경 속에서 대표적으로 아들을 못 낳는 여인이 있었죠. 누군지 아십니까? 한나.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성전에서 마치 오해를 받아요.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막 오해를 하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어디 여자가 술 먹고 이러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기도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시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선지자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한 사람 백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이 없으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의 그 개인적인 갈망이잖아요. 아들 낳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연결지어서 한나의 아들 낳고자 하는 갈망과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하나를 낳고자 하는 그 갈망을 연결시키세요. 그래서 결국 한나가 누구를 낳죠? 사무엘을 낳는데 하나님의 전에 바쳐요. 하나님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그래서 이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를 부르시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역할을 하는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 때로는 그것이 개인적인 소망일 수도 있고 궁핍이고 갈망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꿈과 연결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설명해야 될 깊은 내용인데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하고요. 그것이 내 개인적인 욕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실 것입니다. 이게 패턴을 잘 아셔야 돼요. 물론 아들 낳지 못하는 이 결핍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날 뭐 결혼도 잘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제 다 출산의 시기가 끝난 분들도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들만 많이 낳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들 많이 낳는 것이 그렇게 갈망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아들 낳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목숨이 걸린 이야기예요. 가문이 사라진 위기뿐만이 아니라 한 여인이 자기의 존재가 위협받는, 밀려나는 거죠. 만약에 첩이나 두 번째 부인이 아들 잘 낳으면 그 여인은 사실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달린 문제가 아들 낳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인생들이 겪는 그러한 개인적인 결핍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것과 이상하게도 연결지어요. 여러분, 아들 낳는 이야기는 처음에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창세기의 족보는요 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 톨레도트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아들도 잘나고 번성하지만 그 형제간에 살인해서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냥 낳고 죽고 하는 아들이 쭉 연결되다가, 또 거기서 보잘것없지만 또 노아를 통해서 쭉 연결되다가 여기 지금 아브라함까지 이른 거예요. 세상에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놀라운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여인들이 그토록 바라는 아들을 바라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손을 부르시는 내용이 참 절묘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낳기를 더 간절히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들 낳기를 더 간절히 원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더 원했겠죠. 사실은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의 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인간은 다 자기 먹고 살 것에 바빠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요 잘 관심이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도 진작에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의 아내 사라에게 여보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뭐 우리끼리 재밌게 삽시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에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종이나 상속자로 삼읍시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이죠. 하나님께 하실 것을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닙니다 여보 우리는 낳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굉장히 초라하고 그렇습니다. 좋게 말하면 욕심이 없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열정이 없어요. 왜 이런 사람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인 성향이 우리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집요하신 분이에요. 자꾸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자꾸만 말씀하세요.
이 주시구나 말씀하시지 계속 주겠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욕 없는 아브라함을 자꾸만 부추겨요. 그리고 반면 그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과 또 성격이 달라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자꾸 아들을 낳으려고 몸종까지 동원해서 뭔가 실수를 하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는 일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이 일들이 늘 우리의 삶에 있고 이 좌충우돌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 나가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꾸만 나타나서 또 말씀하세요. 야, 너 나를 믿냐? 그러면서 밤에 그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 많은 별들과 같은 자손을 내게 줄 거다. 그러면서 또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도 하시고 또 한동안 안 나타나셨다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좀 실수하고 그러면 또 한동안 안 나타나신 후에 야, 너 나를 믿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피곤하다. 피곤한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빨리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포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거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하신 지 몇 년 만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25년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75세에 부르셔서 아들을 주겠다, 땅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21장에 100세가 되어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뭐 25년 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떤 뭐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지체되고 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뭔가 터널 갖고 답이 안 나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응답도 주신 것 같고 뭔가 상황도 되는데 그러다가 또 좌절되고 하면 굉장히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저 앞에 뉴타운 재개발도 저 큰아들이 아기 때 제가 저기 앞에서 이 동네 사람들과 이렇게 막 활동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기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걸 보면 참 야, 뭐 이렇게 지루하다. 그래서 거기 살던 어르신들은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희망 고문 같기도 해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나 하지 마시지. 약속을 해놓고 빨리 이루지 않고 왜 이렇게 지체하시나. 그 중간에 또 사라는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식대로 또 이스마엘 낳는 이야기도 막 펼쳐집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위기 상황을 초래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아내를 빼앗기면 안 되는데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빼앗기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굉장히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아들을 주시던지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아니라 빨리 풍년을 주셔서 자리 잡게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기근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 보니까 그런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위기에 몰려서 그렇게 거짓을 행한 것인데 하면서 하나님을 핑계하고 원망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핑계하고자 한다면 수만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게 하고자 하신 걸까요? 그것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금방금방 이뤘다면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아내도 아직 생리를 하고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되겠다. 뭐 그래서 되겠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만 아예 그 가능성을 끊어버리세요. 할례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가능성은 다 끝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포기되어지게 돼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어이없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하실 때에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것을 이루세요. 그래서 21장에 처음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노골적이죠. 2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이나 이렇게 성경 연구하면서 반복되는 단어만 잘 찾아도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잘 맥락을 잡을 수 있어요. 12장에서 출발한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지루하고 긴 싸움이고 25년씩이나 지났지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 말씀하신 대로 하실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것에 아멘 하셨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시간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멘이 되시나요? 예,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그렇게 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 좀 납득이 안 돼요. 저조차도 내가 원하는 시간과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하나님 위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기도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난 이런 거 원치 않는데 100세 돼서 아들 낳는 거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사실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데 여전히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셔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꺾어 놓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셔요. 그런데 그걸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랜 시간을 지체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능성과 또 죄악성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나의 자격 없음을 드러내놓고 그때 이루심으로 이 모든 구원은 우리의 부르심과 또 구원의 과정과 끝까지 이루심도 다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과정도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핵심인데요.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방식과 복음을 믿게 하시는 방식, 또 믿음이 성장하는 방식도 이 아브라함 패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낳게 하시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없는 것을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야속하기도 해요. 하갈 같은 여인은 아들을 쑥쑥 잘 낳아요. 그 소돔에 살던 그 롯도요, 좀 엽기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두 딸을 통해서 아들을 막 잘 낳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주변의 사람들은 막 대를 번성하고 해요. 그런데 왜 믿음의 백성 낳기는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까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진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구나. 이 아브라함의 이 진통은 비교할 것도 없는 그런 일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00세 아들을 낳는 일이 과연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에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어린이집이나 저도 이제 학교에 가보지만 애들도요 엄마가 젊어야 좋아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젊고 그래야지, 야 너네 엄마 할머니야? 이렇게 소리 들으면 네 기분이 상해요. 저도 어릴 때 여기 아들 어릴 때 어린이집 가고 했는데 엄마가 왔는데 저희 아들이 친구, 야 너는 할머니가 왔어? 그런데 그 엄마가 아니야 나 얘 엄마야,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창피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애들도요 학교 선생님이 젊고 예쁘고 다 알아봐요. 그래서 100세 아들을 낳는다.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들을 주심이 과연 복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땅도 주시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이 복 주시겠구나 이렇게 단순히 기복신앙으로 치환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아브라함처럼 나한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단순히 여기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방식을 인정하기 싫어할 거예요. 하나님, 그건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짜증을 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심으로 우리를 버릇없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런 야무진 꿈은 애초에 접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늘 난처하게 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다 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패와 때로는 뭐 불순종과 슬픔과 또 미숙함과 이런 일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시간도 필요해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늘 신앙생활이 좋았으면 좋지만, 우리는 늘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시간이나 시험에 드는 시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늘 신앙생활이 좋아 보이려고 너무 애쓰실 필요도 없어요. 가끔씩은 잠수도 타시고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걱정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리저리 이사도 가야 했고, 또 가보니 포악한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겪어야 했어요. 참, 그래서 자기가 파놓은 우물도 빼앗겨도 억울한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문제 해결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손길을 경험해요. 만약에 그런 기근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 못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으면 애초에 그런 일 안 겪게 해주시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기 쉽지만 그건 야무진 생각이에요. 어떤 분의 기도처럼 아무 일 없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생이 기도하는데 별탈 없이 아무 일 없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또 앞으로도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아무 일 없다가 잘 죽는 이야기는 꿈꾸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아무 일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아무 일을 계속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세요. 그러면서 하셔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해서 사는 줄 착각해요. 내가 이만큼 잘해서 이만큼 사업도 읽었고 뭐 교회도 됐고 가정도 됐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심이 아니면 우리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세상 소망도 끊어지게 하고 내 힘으로 하는 가능성들을 포기하신 이후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이후에 놀랍게도 일을 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잖아요. 굉장히 초라해졌을 거예요. 야,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이렇게 초라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아내를 누이로 팔아먹을 때마다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아요. 양과 소와 나귀와 굉장히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고요. 그리고 100세에 또 아들을 주시는 일. 그러니까 그것을 본 그랄왕 아비멜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두 손 두 발 닫은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나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아니라 포기가 되어지고, 또 정말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다 꺾여지고, 그렇게 난 후에 놀랍게도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보니까 야, 너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 방식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서 결핍을 경험하게 하면서 기도도 시키시고 우리가 그런 소원과 제목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게 하신 이후에 약간은 너덜너덜해진 이후에 일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넣어주시는 방식이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방식, 복음을 믿게 하시는 방식, 또 믿음을 성장시켜주시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내가 성경을 보고 막 나는 믿을 자격이 있고 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된 건가요? 우리가 2000년 전 나무에 달린 목수의 아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공부와 의지와 노력과 이런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 복음의 내용을 듣는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믿어지는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너무 미련한 십자가를 보고 우리의 위선과 거짓과 민낯이 드러나요. 아브라함을 굴복시키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이 자각되게 하셔요. 이 방식이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되어져요.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첫 번째 일은 우리를 굴복시키셔요. 나의 가능성과 나의 어떤 기대했던 미래와 소망과 이 모든 것을 다 끊어지게 하신 이후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심을 봐요. 우리가 이루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의를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식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시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나의 알량한 가능성과 나의 의와 교만을 다 꺾어 놓으신 이후에야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준다.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미 너를 위해 내가 주었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사랑에 그냥 엎어지게 하세요. 그냥 십자가를 볼 때 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엎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와 같은 인생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뭐 헌신을 하고 했지만 이 나에게 출발한 것이 아님을 절실하게 경험해요.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렇게밖에 설명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랑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나를 위해 이미 죽어주신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돼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해보겠다고 애도 써보고 이리저리 분투해 보지만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목회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선교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또 발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직분도 받고 선교도 하고 하는데 내가 뭘 해보면 해볼수록 내가 어떻게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자격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 자기의 처절함을 경험해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며 이 귀한 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는 굉장한 자괴감이 느껴져요. 나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그런데 그 앞에 엎드려지고 참 그런 것이 고백되어질 때 놀랍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저는 봐요. 여러분들을 통해 보고요. 제가 알량하게도 뭔가 좀 하고 싶은 일들, 그것이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겠죠. 선교도 하고 싶고 이것도 돕고 싶고 또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열망을 주실 때 내가 뭘 이런 걸 하겠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또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하나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방식대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결핍도 경험하셔야 돼요. 그때 기도도 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냥 신앙 좋은 척 애쓰지 마시고 그냥 넘어지기도 하시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과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똑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목회를 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 나라에 제가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전 택도 없는 소리라고 봐요. 제가 뭔 날고기고 뭘 해도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뭐 어디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뭐 이길 수도 없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것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동참하게 하시고 동역자가 되게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고 소명을 잃어버려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신처럼 우상 섬기는 집에서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렇게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로 부르셔서 이 일을 여전히 동일하게 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모든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복을 주시는 놀라운 복의 통로,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설명해도 우리에게 믿음 주심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자격 없고 늘 실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가려고 하는 우리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키워 나가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헌신과 나의 작은 어떤 노력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 복에 참여해서 우리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 많은 이방이 우리를 통해 복을 얻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